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23장 4절에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나오죠. 여러분, 음침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번역을 음침하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즉 음침하다는 단어가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뭐 그렇게 나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망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이 그림자가 무서워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시간 전에 이제 기도하는데 정성희 자매가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별 얘기도 아니에요, 목사님인데 제가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앞에서.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봐요, 무의식적으로.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 두려움들이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얘기하면 뭐냐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는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을 보면 요만한 것 같고 막 힘들대.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요만한 것 같고 힘들대. 여러분, 힘든 건요, 사람마다 다 크기가 다르고요, 상대적입니다. 어떻든 각자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사망의 골짜기, 가장 깊은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동물 자체는 여러분, 겁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많죠. 그리고 이 양이라는 이 동물은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식사를 하잖아요. 옆에서 가서 집사님 하고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양과 같은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겁이 많은 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무서운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골짜기예요.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저 시커먼 게 보여요, 골짜기에. 그렇죠? 그 제가 찾아봤는데 원래 양은 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검은 것도 있는가 보죠, 여러분.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저기 안에, 저 골짜기 안에 날씨가 무지하게 더우면 늑대가 숨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쉬는 거잖아요. 또 늑대는 알 겁니다. 저기에 들어오는 양들은 먹기가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보인다면 늑대가 보여요. 그러나 여기 들어가면, 군대에 가면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엄폐,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이 저 골짜기를 지날 때 굉장히 많이 위험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무서울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힘든 순간, 무서운 순간들이 어느 순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분명한 건 죽음이라는 뜻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거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림자래요. 사망의 그림자래요.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 오래 갑니까?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사망의 그림자 같은 그러한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아이가 막 아파서 울면 부엌에서 함께 합니까? 가까이 와서 함께 합니까? 자, 함께 하다는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함께 하다는 단어도 어느 쪽에도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또 가정에서 있는데도 아버지는 TV 보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는 울고 있어요. 그래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진짜 아이가 힘들어지면 뭐합니까? 그 떨어져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가서 잡아줘요. 지금 여기서 쓰는 단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사망의 금심한 골짜기를 지날수록,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겪을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요.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한다는 건 알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제일 많이 경험했냐면 아플 때였어요. 또 여러분, 그리고 물질적 어려움이나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더 많이 느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힘든 상황 속에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멀리 하시고, 아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힘들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그림에서 여기 아버지하고 애하고 있고 애가 아파서 엄마가 있어요. 자,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언제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요, 저 오솔길 있죠. 표현을 제가 다 못했지만 저기 뭐 이제 귀신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애가 못 가는 거예요. 호랑이 나오면 어떡하냐, 무서운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버지가 그 뒤에서 좀 떨어져 가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이 길 가는 거 무섭지? 저 앞에 집 보이잖아. 우리 집이야. 무섭지? 아빠가 손잡아 줄게. 아이가 무서우니까 손잡아 준다는 얘기예요. 또 다음 그림 보자고요. 평상시에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하고 엄마가 함께하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함께함이 뭐로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뭔 얘기는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무서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손잡아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양들이 가장 위험한 때에 목자가 가장 가까이.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됐냐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부터 쭉 내려가는데 4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함께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함께하다고 나오냐면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때 함께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 곳곳에 보세요. 함께하다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전후 문맥이 뭐냐면 가장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카드빚 때문에, 질병 때문에, 대출이자 때문에, 또는 자녀들로 인하여, 가정에 있는 여러 일들 인하여, 또는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업 대상자, 그 사람을 만나면 두려울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는 혼자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순간에, 이런 순간에 4절이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특별하게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4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서, 이 나는 누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함께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함께하다, 임이에요. 임마누엘 할 때 그 임이에요. 근데 의미를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긴 하는데 저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손을 안 잡고 가는 것도 함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발자국 떨어지는 것도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가까이에서 함께하겠다, 이 뜻이에요.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손잡아 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그림 또 보이죠?
제 애가 아마 울고 있을 겁니다. 근데 헝아예요. 헝아가 평상시엔 저러다가 제가 울고 있으니까 잠을 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데 저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 저게 임이에요. 또 얘는 왜 저러고 있나? 잠깐만 기다려봐요. 여러분, 자,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게 이 히브리어의 임이고요. 여기 보면 아이가 있죠. 저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전거에 태워주면서 업어서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말하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하다는 정확한 의미예요. 사실 여러분, 저 세 번째 아이가 자전거가 없다고 칩시다. 저는 자전거 얘기 안 했는데 자전거를 만들었더라고요. 할루네이션인데, 여러분, 이 아이가 뒤에 책가방을 메고 있어요. 그리고 가야 될 그 길이 너무 무서워요. 그럴 때 너무 무서워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아빠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가방의 짐을 아빠가 맵니다. 그리고 그 음침한 골짜기에 못 움직인다 그런다면 뭐합니까? 반드시 안아서라도 갑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꽃길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꽃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책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길은 있어서가 꽃길이 아니라 꽃이 있으면 아무리 나쁜 길도 꽃길이다. 그 길에 가시가 있고, 그 길에 비바람이 치고, 그 길에 수많은 눈보라가 내려쳐도 만약에 그 길에 꽃이 있으면 그 길은 꽃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카드빚에 고민하고 질병으로 고민하고 무서워하고 답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손을 잡아주면서 안아주면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골짜기라도 그 길은 꽃길이 되는 거예요. 멋진 말이죠. 근데 저는 일부는 조금 잘못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여러분은 장미입니다. 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 신정영 권사님 보고, 권사님 힘들죠? 권사님이 꽃이기 때문에 꽃길이에요. 권사님 그러나 가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게 책에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요즘 책들 중에서요, 가장 잘 나가는 책들이 누구의 책들이 있냐면 쇼펜하우어하고 니체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하나같이 염세주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이 인생은요, 산다는 것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찬송가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께서 괴로운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꽃길이란 얘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전자책을 보거든요. 전자책을 보는데 이렇게 책들을 쭉쭉 이렇게 돌리는데 한 책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책 제목이 인듀어런스예요. 인내. 봤더니 누구 이야기냐 봤더니 세클턴 이야기예요. 사실 요즘에 세클턴 이야기가 예나 지금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난극에서 조난당한 그의 선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클턴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책을 슬쩍 봤습니다. 봤더니 어떤 거냐면, 영국에 있던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난극점을 탐험하기 위해서 사람을 꾸려요. 그래서 한 26명 정도를 꾸려요. 그러면서 난극으로 가요. 가는데 난국을 가는데 어느 순간 빙하로 인해서 배가 갇혀버려요. 살아나기 위해서 배를 버려요. 버리고 나서 26명이 거기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지금은 스노우 칼을 통해서 하지만 예전에는 개썰매를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가 한 20마리 꼭 가요. 근데 그 개들도 참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세클턴이 뭐라냐면 우리 여기서만 버티면 다 죽는다. 내가 길을 찾아오고 구조대를 데리고 올 테니까, 구조대를 데리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기서 인내해라. 인내해라. 그리고 나서 세클턴이 저렇게 저는 이렇게 4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에요. 세클턴하고 3명이 빙하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 산을 넘어가려면 적어도 3, 4일이 걸려요. 그리고 자면 안 돼요. 자면 죽어요. 저 3명이요. 야, 저거 사망의 골짜기 아닙니까? 주위에서 말하기를, 또 남아있는 선원들이 말하기를 성공 확률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딱 이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일, 4일 만에 도착해요. 이게 극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2명을 구조대를 데리고 구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참을 줄 알고 이길 줄 알아야 하고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세클턴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눈에 띄는데 뭐라 그러냐면 세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세 사람이었지만 늘 4번째 존재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료 위슬리가, 같이 갔던 그 위슬리가 증언하는데, 대장님,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굴까요? 자기들의 그런 위험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본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인생의 난극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얼어버리고 가정에 있는 환경이 쉽지 않아지고, 그러니까 점점 한파가 오는 거죠. 가정에, 일상에, 그리고 건강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상황이 점점, 겨울이 올수록 여러분의 상황이 점점 무서울수록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쉴만한 물가에서 양들은 물을 잘 못 먹는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이 비치는 것도 무서워하고 소리만 들리는 것도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목자가 떨어진 곳에서 피리를 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납니까? 그 피리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찬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는 어느 정도냐면요, 사망의 골짜기에서는요, 걸어가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걸어가는 상황이면 이때는요, 목자가 앞에서 안 가요. 반드시 뒤에서 가요. 앞에서 가면요, 뒤 상황을 모르죠. 예?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면 다 잡혀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양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황인지, 양이 위험한지, 아니면 양이 위험한지, 아니면 사자가 달려오는지 다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양이 뒤에서, 목자가 뒤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이 눈이 어두워요. 목자가 보여요? 뒤에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이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뒤에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말씀이고 찬양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 곰곰이 묵상해 봤더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의 모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세요. 18장 20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모임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을 줘요.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니까 교회 있을 때는 거의 교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권 목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하긴요, 일하죠, 기도하죠. 그랬더니 권 목사님, 목사도 숨쉴 틈이 있어야 돼. 나오래요. 나갔어요.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갖고 여러분 별거 안 했어요. 밥 먹고 커피 먹고. 근데 그 만남에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더라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커피를 먹을 때 아이스를 먹어요, 핫을 먹어요? 아이스 먹어요. 그리고 라떼를 먹어요. 그럼 목사님들하고 먹을 때도 제가 다 핫을 먹는데 저만 아이스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찬 것만 먹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걱정해 주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인터넷 기사를 또 보내왔어요. 차가운 거 먹지 말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저렇게 걱정해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그래도 오늘 또 아이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걸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체험이 되더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혼자 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참여하셔야 돼요. 교제하셔야 돼요. 식사 교제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도 밥 먹으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 여러분 땡큐 감사 축제, 튀김 있어요? 잡채 있어요? 과일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걸 합니까? 1년 동안 여러분이 고생했다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고 덕담 나누시고. 자, 보내포 얘기를 한번 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며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도록 찾는.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합니다. 말씀으로 함께하고 찬송으로 함께하고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이 경조사가 있을 때 찾아오는 분들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셀이지. 만약에 그게 셀이나 믿음의 동역자가 없으면 찾아가지 못해요. 왜? 친분이 없으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힘든 사망의 골짜기를 나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안 되면 더 앞에 가서 잡아주시기도 합니다. 옆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시작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말래요? 해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와 함께합니다. 나와 가장 친밀하게 있을 것이다. 나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쁜 일, 그리고 나를 나쁘게 하는 모든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